성경적으로 또 좀 더 생각해 보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고맙게 베풀어 주신 혜택과 신세입니다.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그것은 상이라 할 수 있지요. 또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았다면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고 그리고 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도 한 일도 공로도 없지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로 8절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네, 일하는 자에게 삭을 주면 그 삭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거죠. 내가 이런 것만큼 받은 거죠.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준다면 그것은 대가가 아닌 거죠. 은혜로 내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것이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생각되는 거란다면은 어떤 사람은 그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까짓 걸 은혜라고 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난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지금 본문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도다는 말씀을 계속했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없다고 말했어요. 그 의인은 없다. 의인이 없다는 이 말씀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의인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죄인인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원래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담만 사망이 이른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죠. 죄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거짓말하는 분이죠.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항상 악할 뿐이에요. 왜 항상 악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해 버리셨어요.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참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선한 사람이니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들 안에서 사랑이 있었어요. 서로 사랑했겠죠. 그래서 사랑해서 시집가고 장가도 갔습니다. 가정도 이뤘습니다. 그런데 멸망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세웠을 것이죠. 이제 몇 년 후에 뭘 할 것이다 라는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심판받을 만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사실은 양심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자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자 힘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봉사하는 일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기부하는 일,
이런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그것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양심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그들의 죄악을 사함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죄와 죄의 심판 또한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사실 우리도 사실 다 포함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양심 바르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낫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보다 그럼 유대인들은 낫습니까? 성경은 실상은 그들도 율법의 정죄 아래 있어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에 속하고자 하는 자는 율법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항상 한순간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까지는 내가 지켰어요. 근데 이 점심시간에 내가 잠 못했네, 율법을 범했네, 그러면 율법은 지체 없습니다. 나중에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그 순간 정죄불이에요. 그리고 그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정죄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잘했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양심 바르게 살아도 죄인이요 율법을 지켜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죄인입니까? 내가 양심 바르게 살았는데 왜 죄인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면 다 그렇게 말하죠. 아 나는 죄 지은 거 없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 오히려 지금 정치하는 사람, 저 사람들 죄인이지 나는 죄인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 그 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만한 죄 있으십니까?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어떤 죄부터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무슨 죄를 졌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도 잘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이런 죄가 없다면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작은 죄는 이 내가 한 착한 일 때문에 이 죄는 다 이렇게 무마돼 버리고 그리고 착한 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전에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것은 원죄는 그렇게 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사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내가 죄인임이 심각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착한 일 하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길이 없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길이 없단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자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 거죠. 그런데 죄인으로 있다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죄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는 소망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거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본문 25절로 26절 말씀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얻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저와 성도님들은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과는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졌는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믿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지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죄 사함 받아야 되고 난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아니면 구원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 중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지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고백하고 감사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중에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으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나는 살 수가 없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말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산 그러한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장하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요. 여러분, 이 가사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가사 중에 저는 이 가사가 꼭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 한 번 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예요. 아마 내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도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아래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제사를 받을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항상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은혜가 제 백성들의 모든 삶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를 드리는 제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꺾고자 하나님께 하신 우리 지사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에 쓰는 모든 주의 종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힘껏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는 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을 본받아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디모데 남전도회, 루지아 전도회, 에스더 전도회가 원래로 모입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에스더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학습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오후 1시에 7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문답할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대신방 26, 27일 일정대로 신방하겠습니다. 50일 성경 읽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8층 예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로 나갑니다. 예배위원회가 주관하고 할렐루야 성가대가 주최하는 제18회 정개인 찬양대회가 11월 6일 오후 찬양 예배에 본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하순 집사님의 장녀 금동욱 양과 이훈 군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수아비스 웨딩 LP소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하순 집사님 따님 금동욱 양이 좀 참석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결혼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성열 성도 김복숙 피태권사님의 차녀 이진희 양과 한치훈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AW 컨벤션 센터 2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혹시 한하순 집사님 따님이나 또는 우리 김복숙 권사님, 피태권사님 따님 그 예식장 장소를 알기 원하신다면 뒤에 있는 카드 같은 거 오셨죠? 그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기현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중에 계십니다. 어제나 그저께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병원에 있어야 되실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치유되고 강건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305장 찬송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30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사를 썼습니다. 원래 이 곡은 우리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불렀던 이제 그 민요에다가 붙여진 곡입니다. 민요곡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가사가 붙여졌는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또 어머니가 이 어린 아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벌써 언어를 가르쳐가지고 3살 때 영어를 다 읽을 수 있게 되고 5살 때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친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가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 존 뉴턴이 7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장이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숙학교
학교에 보냈다가 11살 되는 해에 배를 태웠어요. 그래서 배에 선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배에 선이 되니까 뭐 배에서 험한 사람들 그런 욕하는 거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이가 해군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해군에 이제 입대를 한 거죠. 거기서 막 그 선배들이 얼마나 구타를 심하게 했는지 탈영을 했어요. 도망치게 됐는데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서 매를 맞고 이제 그 배에 이제 태워 보냈는데 그게 노예선이었어요. 노예선에서 마치 이제 노예같이 일하면서 이제 지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탈출해서 나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타락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노예선의 선장이 됐어요. 자신의 그 옛날 배를 탔던 경험, 노예선을 탔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예선의 선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때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됐고 그 책을 우연하게 읽게 됐어요. 그 책에서 경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책을 읽은 그날 밤에 이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배가 뒤집히게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가르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심판만 생각나는 거예요.